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 야곱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속이고 장제 축복을 받았는데 형 에서가 뚜껑이 열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야반도주 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이에요. 여행을 한다는 건 곧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뭐 걸어가 다니지 않으면 깨끗해야 뭐 말을 타고 다닐 텐데 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길 없는 것을 찾아 더듬어 자기 외삼촌 집을 찾아갈 때 기가 막힌 거예요. 혼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이렇게 쫙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야곱에게 퍼붓는 거예요. 그 천사는 바로 뭐냐면 오늘을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는 베델,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이 야곱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받아서 베푸는 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오늘 이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법,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법,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이 가까스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에 허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좀 확실히 알고, 이건 뭐 몇 명의 열정적인 신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숨결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우선 이 큐티가 뭐냐? 큐티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면, 원래 큐티라는 말이 성경에도 없고요, 또 어떤 그 교회 문화로도 용어가 없는데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 큐티라는 말을 뭐 자기가 발명했다기보다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Quiet time, 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quiet라는 게 뭐예요? 조용한, 고요한 time,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경건의 고요한 시간. 이 약자로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큐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레마를 받는 자리,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사실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캐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새벽기도가 이제 이 큐티의 가장 그 전형적인 전통적인 모습이겠죠. 근데 이 큐티라는 게 예수님도 날마다 큐티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예수님이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려오는 걸 보시고 열심히 더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물러나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인기와 자기의 만족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 아버지와의 그 교통과 소통에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그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이기도 하겠죠.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언제요? 새벽에. 밝기도 전에. 이전 성경에 미명에 그랬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과 공간을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스트레스가 목회자에게도 사실 대단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사람이 안 모이는 게 힘들어. 그래 어느 날 보니까 그나마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그분은 또 나오자마자 조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마저도 어느 날 안 보이니까 화가 나니까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어느 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냥 누가 뒤통수를 팍 때려가지고 자기가 던진 성경에 얼굴이 파묻혔는데 거기서 막 말씀이 눈을 때리면서 튀어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이었대요. 한번 다시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어느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새벽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대성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며 몸부림을 치니까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때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가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새벽기도를 인도하다 보니 사람들도 은혜가 돼서 새벽기도에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했더라. 할렐루야.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정말 그 어려운 선교의 모든 여정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역하는 걸 보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모든 비결은 항상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 마치 연주자가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그 튜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튜닝하는 조율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이게 하나의 우리의 삶이 돼가지고 바쁘지 않으면 또 누구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어울리고 뭐 동호회 무슨 만남 그다음에 또 무슨 자리 이런 거에 사람들이 뭐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지쳐갑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고 이미 영성학자의 현대의 고전입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이 책 벌써 한 20년 전에 우리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지금도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 리차드 포스터가 혼자 하나님하고 있는 거, 이 홀로있기라는 말, 우리말로 홀로있기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고독하고 다르다. 고독과 외로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loneliness라는 말이 있어요. loneliness. 이게 뭐냐면 고독이라는, 외로움이라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런 개념의 단어죠. 그런데 홀로 있는 거, 하나님하고 나만 홀로 있는 거를 영어로는 solitude라고 해요. solitude. 그 solitude 찾아보면은요. 이게 혼자 있는데 즐거운 홀로 있게요. 내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홀로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큐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자기 혼자 있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인격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와 자기를 대화하는 시간 뭐 이런 게 솔리튜드예요. 근데 사실 거기는 한계가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적엔 혼자지만 그러나 진짜는 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내가 홀로 1대1로 독대를 하는 자리, 이게 바로 솔리튜드예요. 이게 바로 큐티예요. 이러한 홀로 있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크게 승리했지만은 그 악한 이세벨 아합왕의 그 추격을 받고 죽기를 자처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완전히 이제 나는 이제 나 홀로다. 이게 내 팔자가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끈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홀로 있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큐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만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큐티하는 자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시편을 보면은 그 시편 전체가 다 뭐냐면은 큐티 노트예요. 큐티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기록한 게 사실은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오히려 홀로 있기를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절망에서 시작하는 거 항상 희망으로 끝나요. 죽겠다고 시작하는 시편이 마지막에는 뭐예요? 위대한 승리의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절망에서 희망, 죽음에서 생명으로, 좌절에서 위대한 용기로 이렇게 뭐예요? 완전히 그 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큐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여기도 또 아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큐티는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저녁에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큐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제일 좋지만 새벽기도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좌정하고 하나님과의 홀로 있기의 시간 가지시고 계시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 그거 깊이 있는 만남이 되길 바라요. 그러나 자, 잘 얘기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평일날에 하나님하고 내가 홀로 있기 이른바 큐티 이런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은요 오늘 이 예배와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기 싫은가 봐. 아멘. 저는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애국기도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한 사람이니까 새벽마다 먼저 하나님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느헤미야의 애국기도가 첫 번째가 뭐냐면 정보예요. 정보. 기도를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정보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북한이 그런 난리법석 떠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제대로 관역에다 맞춰야 되거든요. 어제가 6.25였는데 6.25 특집으로 한 주 동안 내내 방송에서도 우리를 경각심을 이제 키워주잖아요. 근데 제가 전혀 몰랐던 거를 이번에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6.25가 전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어요. 80~90%의 군인들이 다 휴가 나가 있던 때예요.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더만 보니까. 그런데 6월 25일 날 어제 새벽에 66년 전에 쳐들어 내려왔을 때 탱크가 거의 270대. 여러분 그 러시아 최상의 탱크, 우리나라 그때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밀려오는데 파죽지세 3일 만에 여러분 서울이 함락된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북한이 탱크로만 밀고 온 게 아니라 동해 바다로 최정예 특수부대 600명을 태우고 1,000톤의 살상 무기를 실은 괴 선박을 여러분 동해 바다로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전쟁이 터졌다고 그러니까 그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냐면 일일이 다 지프차 타고 트럭 타고 군인들을 가서 집에까지 찾아가서 빨리 나와라, 전쟁이 일어났다, 비상 소집을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백두산호라고 하는 함정이 딱 한 대 있었대요. 포를 쏠 수 있는 함정이 딱 한 대래. 백두산호 701호라고 하는 게 진해에 있었는데 그래서 해군에서 본부에서 연락이 오니까 진해 그 함장이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승조원들을 군인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모아가지고 60명이 그 배를 타고 지금 저 동해에서 내려올 조짐이 있으니 글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 가는 길에 진해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 6.25 당일인가 그 다음날 밤에 껌껌한 밤에 괴 선박이 내려오는 거예요. 부산 앞바다 먼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국제법상 이제 그 배 이름이 뭐고 어디서 와서 뭐 이걸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 무기가 가득 실려 있고 군인들이 거기 그냥 가득 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를 쏘면서 쉽게 말하면 해상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포를 쏘는데 그때 딱 미국에서 100발을 샀는데 이 100발이 아까워가지고 포를 연습 때 한 번도 안 써봤대요. 그래가지고 실제 전쟁을 하니까 포를 이론적으로만 훈련을 받았지 이게 아까우니까 한 번도 안 써보니까 장전을 쐈는데 다들 놀란 거예요. 진짜 포가 날아가네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정도였어요. 우리가 6.25 때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쏘니까 이게 안 맞아. 이게 한 10여 발, 20발은 안 맞아가지고 그 아까운 포가 지금 막 딴 데로 막 날아가고 저쪽에서도 막 응사하고 그러다가 2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측에서는 2명이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한두 번 쏴보니까 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정통으로 그 괴선박에 맞아서 불바다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쏴가지고 그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들을 상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그 북한의 특수부대가 쉽게 말하면 거기서 침몰하지 않고 부산으로 상륙을 했으면 우리나라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 낙동강 이후에 마지막 그 부산이라고 하는 우리 유일한 보루가 넘어가면 인천 상륙 작전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전쟁 내내 그 부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 군사 물자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5천만 톤 이상의 구호 물품이 부산항으로 계속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반쪽을 휴전할 때까지 지킬 수가 있었다.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이게 사실은 이 텔레비 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보고 딱 키면은요 또 그런 게 나온다냐. 가만히 보니까 그 다 본 것도 아니었고 막판에 봤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애국 기도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비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진 것이지 뭐 단지 유엔군이 오고 메가다가 오고 그래서가 아니라 바로 이름 모르는 많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중보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바로 큐티하는 자리에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에 활기와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 놀러 가는 게 재밌어. 텔레비 보는 게 재밌고 세상에 오락이 더 재밌는 거예요. 둘째, 무슨 증세가 일어나느냐? 교회가 싫어져. 교회 나오기가 싫고 예배 은혜가 없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 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지금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마음이 옥토가 안 되니까 설교가 딱 해도 이게 돌바닥이 돼가지고 튕기지. 내 마음이 일주일 내내 우리 하나님과 큐티를 하면서 마음이 축축히 젖어서 옥토가 되면요 설교가 좀 현찮아도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요 그게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일날 가서 설교 들을 때 이상하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아무 준비가 없이 와가지고 생판으로 20분 30분짜리 설교를 들으려니 여러분 이게 비집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라는 게 다 이게 이게 세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의 만족이 없고 불평, 불만, 불행의 산불 인생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괜히 뭐냐면 불행하고 불만하고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 비평, 불평의 산비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자꾸 짜증내고 그리고 괜히 이렇게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내 문제로 끌어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되고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정과 일터가 안정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일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날 향한 문이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사닥다리가 지금 끊어진 거예요. 여섯 번째, 기도와 전도가 약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를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않으면요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지 않으면 자기 혈육이라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만나야 뭐냐면 내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의 삶을 지속적으로 산다면 이 반대겠죠. 뭐 신앙과 생활에 활기가 넘치고 자주 교회 나오고 싶고 예배가 은혜로워지고 삶에 만족이 넘치고 감사, 사랑, 행복이 넘치는 감사행이 되고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에 주일 예배, 소그룹, 11조 이런 것이 기쁨의 즐거움의 그러한 헌신이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일터와 또 우리의 삶에서 성공과 보람을 누리며 기도와 전도가 강해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멋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후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좋은 것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이왕이면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가 무슨 책을 읽거나 교육을 받거나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생명의 삶에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에도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단지 그 지식을 아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내 것으로 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내 것으로. 그리고 내 것이 되어서 이제 나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럴 때 이것이 뭐냐면 사랑, 기쁨, 평안, 봉사, 예배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로 재생산이 되는 것, 여기까지 가야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약이 되는 것이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설교를 들어요, 예배를 들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재생산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의 머리 구조가 아는 과정이라는 지식이 있고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마음이 있고 이것을 재생산하는 과정에 행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내 행위를, 내 생활 습관까지 연결되는 브릿지가 있어요. 이 브릿지 연결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내 걸로 깨달아지고 내 걸로 체질화되고 의식화되는 그런 어떤 무슨 효소가 이렇게 발효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뜸을 들여야 거기서 뭐냐? 하나님의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 이런 구조로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큐티의 이 목적과 유익을 보면은요, 큐티를 잘 할 경우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가 돼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내가 삶이 피폐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떠나지 않길 바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큼은 뭐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큐티의 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에 딱 뿌리를 받기 때문에요, 자,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절실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뭐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붙들질 않으니까,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가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습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만 하는 악한 그런 습관도 계속 유지가 돼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요 악한 습관의 노예가 된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캐릭터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점점 더
변화가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네,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같이 감당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제자의 삶이고 성령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마태오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뭐예요? 동일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갈수록 구원이 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근황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10의 1조도 드리고 그리고 뭐 특별히 죄 짓지 않고 뭐 그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괜찮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의 최고의 적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 콜린즈가 10여 년 전에 그런 책을 썼어요. 좋은 기업을 너무 위대한 기업으로. 원래 제목이 Good to Great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Good to Great, 즉 good,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것, 이것 때문에 great, 위대함을 좋은 것 때문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Good is the enemy of great. 그랬어요. Good, 좋은 것이 is the enemy, 적이다, 원수다. 뭐에? of great. 위대함의 적은 바로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괜찮은 것, 괜찮은 것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great, 위대함과 하나님의 best,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매일 하나님을 만남으로 good에서 great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정말 괜찮은 정도에서 하나님의 베스트로 여러분이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큐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은 시간 짧게 간단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뭘 잘하려고 하기 전에 우선 뭐냐면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습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어떤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다 서툴어요. 근데 뭐냐면 계속 하다 보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 생활이나 큐티 같은 거는요, 질보다는 우선 양이 우선 중요해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깊이 있게 하느냐보다 우선은 기도를 엉터리로 해도 괜찮으니까 우선 시간을 늘려야 돼. 시간을. 기도를 5분, 10분 이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을, 양을 채우다 보면 여러분 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는 기도와 영성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매일 빠짐없이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단계가 네 단계, 사닥다리가 4개가 있어서 첫째 사닥다리, 그게 바로 뭐냐면 리딩이에요. 즉 독서예요. 독서, 읽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3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따라합시다. 읽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성경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본문을 읽어야 되죠. 많은 양을 읽는 것보다요, 물론 이제 성경을 하루에 3장 4장 쭉쭉쭉 읽어서 통독도 해야 되지만,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거는 통독이라기보다는요, 깊이 있게 읽는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정해서 뭐 한 장이든 아니면 반 장이든. 제일 좋은 거는 생명의 삶이죠. 생명의 삶. 7월로 나왔는데, 우리 6월 달은 느헤미야의 달인데 7월 달은 요한서신, 요한 1, 2, 3서하고 여호수아, 너무너무 좋은 본문이 7월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삶에 보면은 딱 하루에 큐티하기 좋게끔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 10구절에서 한 20구절, 많아봐야 한 39절인데 이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분량을 그냥 그대로 신경 쓰지 않고 읽고 묵상하면 되게끔 돼 있어요. 너무 괜찮은 거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따 구입을 하세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면식의 관계예요. 얼굴을 이제 만나는 거죠.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는 묵독으로 읽어요.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새벽 기도 설교하거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또 아니면 이제 큐티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한 3번 정도 읽어요. 읽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2번 읽다 보면요, 이게 조금 통통통 이렇게 튀어요. 그래서 그 같은 그 글자인데도 희한하게 글자가 더 커 보이는 이런 그 키워드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구절이 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확 땡기는 거예요. 땡기고 나에게 너무 이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면서 글자가 이렇게 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요거가 이제 2번째 사닥다리인데,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 그 읽은 그 독서한 그 성경 혹은 거룩한 서적의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쿠션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2번째 묵상의 사닥다리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오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로다. 자, 묵상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이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이 주관적인 개인적인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친구를 사귀는 친근의 탐색의 그런 관계가 되겠죠. 이제 음식을 뜨면 씹는 관계, 이제 씹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사닥다리가 뭐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 자, 첫째 읽고, 둘째 묵상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내가 종알종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니,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얻은 기도 단어, 기도 문장, 그러니까 이른바 키워드나 키 센텐스를 가지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뭐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이지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내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합니다. 뭐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사닥다리 4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집중이에요. 집중.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른바 유니온,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냐면 내가 아닌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이제 내가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어떠한 오늘 하루가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그거를 뭐냐면 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을 만나주고 그 일을 주님이 주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잠깐의 10분, 20분, 1시간에 아침에 새벽에 큐티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합이에요. 하나예요. 루터 목사님이 이제 이발을 하러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사가 그 루터 목사님한테 이제 뭐 루터가 이제 캐톨릭에서는 신부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에요. 그 이제 이발사가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요?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이제 면도를 하면서 이제 루터의 그 수염을 깎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좋은 이발사, 면도사는 이발과 면도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면도하면서 나한테 떠들지 말라 그 말이요. 그러면은 상처나고 목 비고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결국 뭐냐, 이발사가, 면도사가 오로지 면도에만 집중하여 상처 입히지 않고 깨끗하게 면도하듯이 오로지 주님만을 집중하는 것이다.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그 시간이 이제 즐기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 저와 여러분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큐티를 해가지고 큐티를 노트해서 큐티 그 기록을 하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그 간증을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이제 아침 큐티 시간은 식사 시간처럼 나에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 5시 자명정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 세수로 정신을 차린 후에 식탁에 앉아 큐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얼람이 이러면 아주 그냥 진짜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휘청휘청해. 화장실에 가서 우선 이를 닦아. 이를 닦으면서 절반이 깨. 그 다음엔 찬물로 세수를 해. 세수하면서 절반이 깨요. 면도하고 세수하고, 그러고 나서 로션 딱 바르고 나면 거의 잠이 다 깨잖아요. 그리고 옷 입고 나오는 과정에서 잠이 다 달아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이렇게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큐티를 합니다. 아침밥이 그렇듯이 때로는 꿀맛 같은 큐티 시간 같지만 많은 경우 의무적인 식사 시간처럼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 큐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때로 한 번의 큐티로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몇 번에 걸쳐서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동안 보직 해임 통보로 실망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시편 61편에서 66편에 걸쳐서 계속해서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평가를 앞두고 있을 때에는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해 편견과 편법 없이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흐트러져 있는 청년부의 부장을 맡게 되어 걱정과 염려가 생겼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큐티 시간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새벽에 나오는 건데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큐티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새벽 기도보다 어려워요. 새벽 기도가 더 쉬워요. 새벽 기도는 그냥 일어나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겠죠. 제가 용혜원의 시 한 편 읽고 말씀 마칠게요. 묵상을 통하여 내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묵상을 통하여 내 삶 속을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소서. 묵상을 통하여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묵상을 통하여 내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게 하소서. 묵상을 통하여 내 삶을 내 소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대로 행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항상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남에게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충전받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